지금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달말의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우리가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때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우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보면 계보는 명단 이러니라 하면서 비니아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 자손이 나와요. 이 비느하스와 이다말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손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족보다는 누구의 족속을? 제사장 자손을 먼저 언급을 해요. 그럼 왜 제사장 자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을까요? 이것은 포로 귀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건 뭐냐면 예배의 성정과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으십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왜 돌아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족보도 순서를 보면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이 제사장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과 왕족, 후손 외에도 나머지 사람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가 됐냐 그러면 남자가 150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 성인수가 150명이요. 족보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 족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무리를 강가에 모았어요. 에스라 모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없었냐면 레위 자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 레위 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제사장들도 있지만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자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2가문, 12지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레위 가문의 후손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포로 귀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성전과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섬길, 성전을 섬길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 뭘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면하고 에스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포로 귀환의 목적이에요. 포로 귀환의 목적에 예배 회복이 있어요. 그럼 왜 성경이 이렇게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에스라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회복이 없이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유다 사람들이 왜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무너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회복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떠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예배는 회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에 근본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순규 씨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굉장히 이력이 독특한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프린스턴과 하버드, MIT를 나왔어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봐도 뭐 저희가 미국 대학에 잘 모르지만 프린스턴, 하버드, MIT 이런 거는 세계적인 명문이라고 알려진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학을 동시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재 중에 수재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MIT에서 경영학과 조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어요. 대단히 똑똑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시각장애인 1급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앞을 거의 보지 못해.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데 프린스턴과 하버드와 MIT와 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다녔던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졸업한 다음에는 뭐 학교야 뭐 어떻게 다닐 수 있지만 졸업한 다음에는 정말 미국 증권가, 정말 월스트리트가 얼마나 경쟁이 심한 데입니까? 이 증권가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대단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신승규 씨의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게 이게 쉬운 일만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면 앞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정해진 루트대로 가야 돼. 자기가 기억한 대로만 가야 돼. 그런데 한번 길을 잘못 들잖아요. 그러면 1시간 이상을 헤매게 된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데서 산다는 것은 매 삶의 순간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책의 표현에 빌리면 책의 표현을 그대로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아침 운동 때문이라고 해요. 아침 운동. 그럼 아침 운동이 뭡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대. 그래서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기에 하루를 버틸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 아침 운동을 게을리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게을리하면 그달은 영락 없이 사소한 문제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 그래서 그 아침 운동이 나를 지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날에 이렇게 귀환하는 명단들 쭉 소개합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의 명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레위인이 없다는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큰 문제로 그것들을 여깁니까? 결국에 예배 회복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이게 무너진다면 사소한 문제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회복을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 묵상할 때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오늘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난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얼마나 회복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루라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소한 문제라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큰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2차 프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명단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질서 잡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quí.